심판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냐, 오늘 이제 보면 바로 그 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명하셨어요. 왜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도 인간이 악하지만 지금은 뭐 법적인 제도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이래서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가두기도 하고 뭐 어떻게 더 이렇게 벌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 악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때 우리가 이게 짐작하고 추측만 하겠지만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죄악이 넘쳐났대요.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처음 이게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뭐 살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미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져서 온 땅이 부패했다. 온 땅이 포악해졌다. 죄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시고, 사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보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고, 때때로 악인들은 또 처벌받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또 복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이끌어 가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 의문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이 당시에는 도저히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고쳤을 수 있으면 고치겠지만, 그리고 사람들 좀 혼내가지고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착하게 살고 죄 그렇게 지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으면 그러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제 진짜 답이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죄라는 속성이 이래요. 죄는 처음에는 작다가도 점점 커지고, 이제는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그 뒤로부터는 온갖 그 악한 일들이 벌어져도 누가 이제 말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떤 제어 장치 같은 게 아예 없었잖아요.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그냥 끊임없이 서로 죄를 지면서 진짜 살육하면서 그 온갖 포악한 일들이 가득 차다 보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노아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다 그렇게 죄 짓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노아였고, 나머지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나 죄를 짓고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심판하시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도저히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차피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질서 이런 것들과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끝내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먹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노아 한 명만 있었고요.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고 나머지들은 다 온 땅이 그냥 흉악스럽고 그냥 포악하고 폐악스럽게 그저 없었을 때 상상도 안 되죠. 근데 지금도요, 우리 사는 세상이 사실 그냥 어떤 이런 법적인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런 거 없이 인간이란 존재는 선하다라는 어떤 믿음 막연하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죄를 지었고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길 힘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내가 죄를 이겨내야지. 여러분, 우리도 어떤 뭐 대한민국도 우리가 법적인 시스템 없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다 평화롭게 살아갈까요? 서로 못 죽여서 안 다릴까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대 시대 때도 당연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얼마나 포악해졌을지, 얼마나 약육강식으로 그냥 그렇게 막 했을지 여러분,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는 세계도 별 다르지 않고요. 그나마 인간들끼리 이렇게 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이 정도라도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이 바로 전에 본문을 보면 고페르 나무로 짓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노아가 이게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지은 게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100년 이상 수백 년에 걸쳐서 노아의 인생을 다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으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노아 입장에서도 황당할 거예요. 아니 갑자기 뭐 홍수가 날 거니까 이제 물로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는데 사인을 주셨는데 갑자기 배를 엄청나게 감히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큰 배를 만들으라고 하시고 또 노아는 거기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지금 이렇게 멀쩡한데 뭐 비가 와봤자 뭐 얼마나 온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히 어떤 식으로 홍수가 날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걱정해가지고 막 내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수백 년 동안 배를 만든다라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조롱하고 비웃고 이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를 보셨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방주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었고 이제 심판이 곧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다음에도 노아가 방주 짓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도 누가 돌아올까 했지만 노아 빼고 누구도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이킬 마음도 없었어요. 이제 노아야 너랑 너 가족들 있지 아들 3명 있잖아요. 샘과 함과 야벳 아들 셋이랑 며느리 셋이랑 너 와이프 아내까지 해가지고 8명 방주로 들어가. 그리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여기 나와요. 이 세대 이 포악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너는 그래도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요 뭐 윤리적으로 완전 무결하다 연약함도 없고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점이 없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결점도 있고 우리가 뭐 죄를 아예 안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마치 에녹이 그랬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듯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의롭게 여긴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그냥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연약함이 있고 다 약점 결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대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사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성적인 내 사고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뭐 갑자기 뭐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서 배를 지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뒤에 신약에 보면 노아를 어떻게 노아가 의롭다움을 받았는지 설명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았대요. 노아 눈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뭐 심판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막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더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다른 인류들을 다 정리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의의 상속자로서의 노아의 위치를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대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다른 어떤 걸로 구원 얻을 수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성을 가지고 있고 지성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난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믿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을 거야.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라고 생각해요.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과학을 믿으면 되지. 오히려 왜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노아가 물로 이제 심판한다라 그러고 나는 배를 짓는다라 그랬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저기 저 아저씨가 미쳤구만 이러면서 갔겠어요? 정신이 나가지고 아이고 저 망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내 눈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느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믿고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사실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가 안 돼서예요? 합리적인 사고가 안 돼서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요, 난 내가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분명히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차원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 난 인간의 상식에 뭐 반하는 건 난 안 믿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이라는 것도 참 그게 애매한 거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지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지극히 제한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 받아요라 그랬을 때, 어쩌라 2000년 전에 뭐 봤어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을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누군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자 뭐 이야기를 해도요, 사실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그거 어쩌라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믿고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성이 없어서 지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참,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 노아에게 왔고요. 근데 노아는 그걸 순종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요, 그래야 합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합리적인 어떤 사고, 우리의 인간의 이성 지성을 뛰어넘는 어떤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고 납득이 되는 것만 난 믿을게요, 납득이 되고 용납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건 진정한 순종도 아니고 진정한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잘나가지고 남들보다 완벽하고 남들보다 깨끗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무엇인가, 어떤 차원이다. 그래서 노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방주를 완성했고요. 이제 방주가 완성된 뒤에 이제 그러면서도 7일을 또 기다리세요. 일주일을 기다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결한 짐승들이 7쌍 암수씩 넣고, 부정한 짐승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들 암수 2쌍씩 넣어라 이런 명령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거는 레위기 신명기에 이제 쭉 나오죠. 어떤 동물들은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어서는 안 되고, 새도 조류도 마찬가지고 뭐 바다 생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더 정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거는 건드려도 괜찮고 정결한 음식이 있고, 이거는 레위기 신명기 뒤에 한참이 지나서 모세 시절에 이게 율법으로 되지, 노아 시절에는 사실 이게 율법으로 존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때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을 하는데,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물의 사체들을 건드리면 또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결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그리고 심지어 뭐 이방인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막 이게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게 많았죠, 이스라엘에. 그러면 여러분 이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부정해지면, 뭐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이래서 부정해지고 이러면 정결의식을 치러 물로 씻기도 하고 옷을 빨기도 해야 되고 막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의식을 하고 이런 것들로 있어서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그런 이제 정결의식이 이제 뒤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어떤 걸 정결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어떤 건 먹어도 되냐 어떤 건 먹어도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결의식을 치를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있었지만 이렇게 나눠졌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부분 많다. 물론이요, 구약 성경에 나온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당연히 지금도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거기에 나온 율법 조문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 이 정결함 부정함, 그래서 뭐 우리가 난 누구, 야 나보다 천한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거나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면 난 부정해진다, 부정 탔다 막 이러면서 더럽다, 깨끗해져야 된다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들도 계속 고민했던 게 이런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정결 부정 이런 것들 있죠. 어떤 걸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교류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가장 큰 어떤 관심사이자 어떻게 좀 보면 고민거리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정리를 해놓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살리기를 원하셨다. 인간들을 이게 정리하시기를 원했지만, 불쌍한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 이 당시에 부정한 짐승들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지 왜 살리셨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걸 우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홍수가 일주일 남았고 이제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6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노아가 했나? 6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이제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서 이제 수명이 생겼고요. 인간의 수명이 당시에는 900살 넘는, 거의 막 1000살 가까이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도 900살까지 살기 때문에 600살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살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정말 그 우리가 사는 세계의 질서가 급격히 변해서 인간의 수명도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막 900살까지 살고 막 이러던 시대예요. 노아가 600살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일생을 들여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으니, 방주를 어느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을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도 미루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이제 가족들 다 타고 이제 그렇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방주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심판이 온다란, 이제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마지막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다 비웃고 조롱하고 심판이 어딨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다 들어간 뒤에도 일주일 기다렸고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이 질서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 번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막 샘들이 솟아나고요. 하늘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궁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때는요 하늘에 궁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물로 덮인 막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구가.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마 극지방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골고루 이렇게 지구를 대표줘가지고 아마도 온실효과 같은 비슷한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아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 하늘의 궁창을 하늘의 창문이 뚫려버렸대요. 열려버렸대요. 이게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이 없어졌어요. 그걸 심판에 쓰려고 하셨던 건 처음엔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늘의 궁창을 열어버리셔서 완전히 다 그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이 땅 가운데 쏟아져 가지고 여러분 거대한 홍수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뒤에 모세 시절에 이 창세기를 쓰잖아요. 하지만 전설로 내려오는 물에 잠겼었던 이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냥 전설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라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전해주는 거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로 심판을 하셨다. 그리고 그 심판은 큰 기품의 샘들이 막 아래에서 터지고 위에 하늘의 궁창이 무너져가지고 40일 밤낮을 계속 비가 내렸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번 여름에 보면은 집중호우 내리면 막 한 4-5시간만 막 비 쏟아질 것 같은데 막 여기 탄천 넘칠 것 같고 막 이 앞에 물 평상시엔 있지도 않은데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 막 시간당 막 몇십 미리 막 넘게 오고 막 이러면 감당도 안 되게 막 퍼부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상이변들이 더 많아가지고 막 폭설, 폭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잦아지는 요즘이죠. 그러면 여러분 몇 시간만 내려도 막 이렇게 잠기고 그래서 우리가 댐을 만드냐 뭐 치수 사업하고 뭐하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알잖아요. 사실 우리 맨날 여름마다 수제 방송 이런 거 해가지고 맨날 하고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즘에 물에 사실 좀 덜 잠기긴 하죠. 비는 더 많이 와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사실 그 비 며칠만 맘먹고 그냥 세게 오면은 다 잠겨버리는 거 일도 아닐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다라 그래도 막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 나라 저 나라 홍수 일어나고 뭐 쓰나미 일어나고 뭐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이 뚫려서 내렸다라 그러면 여러분 온 지구가 다 잠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창조과학 또 노아의 홍수 이것과 관련해서 막 연구하시고 이러는 분들 보면은 꼭 우리 지구가 아무리 뭐 높은 데나 낮은 데나 물에 한번 무조건 잠겼었다. 이것을 막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시도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이 이 홍수 심판이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성경에서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그냥 무시하면서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조롱하면서 아이고 제정신 아니구나 미쳤구나 아이고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저렇게 인생 뭐하니 여기서 같이 하지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비웃으면서 했었던 그 사람들.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냥 그 40일 안에 모두가 다 물에 잠겼고 그 죄를 짓던 그 포악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있잖아요. 창조 때 만드신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한번 붕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코스모스 질서가 완전히 카오스, 혼돈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빠뜨리시면서 완전히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그냥 다 심판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게 좀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너무 보기 안 좋아서 물로 심판할 일은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도 이거를 심판하시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후회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죄의 문제라는 게. 인간이요 그냥 폭주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죄를 짓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가져오신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젠 답이 없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노아 그 가족 빼고서는 다 그렇게 물로 심판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짓던 그 부패하고 패역한 그 세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심판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묘사를 하고 우리가
물로 한번 다 심판을 하셨던 이 시절이 있고, 이제 우리는 또 그래요. 우리는 이제 다가올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아는 거죠. 심판이 시작되었다. 분명히 심판이 안 올 것처럼 여겼겠고, 노아가 방주를 줘도 뭐 1, 2년 동안 진 것도 아니라 너무나 오랜 세월 지니까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조롱했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임박한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천년만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신앙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 땅에서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나한테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전해요. 우주적인 종말이 곧 올 거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판이 너희에게 임박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미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떠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온 우주 만물, 온 우리의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래요. 끝이 있을 거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요, 성경은 어떻게 전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영원할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우리 이 모든 것들은 다 시한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천년만년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끼케야 강건해야 80, 90이고 오래 살아야 100살이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기한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도 영원할 수가 없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알 수 없지만 다가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심판은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나 다시 올 거야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방 올 줄 알았어요. 몇십 년 안에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던 거죠. 하지만 뒤에 훗날에 사도 베드로가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그 날을 연기하고 계신 거다. 지체하고 계신 거다라고 성경은 전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걸 계속 기다리면서 그동안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났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제 그 세상의 끝이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징조들이 나오거든요. 그날은 알 수 없지만 말세의 징조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전해요. 노아의 방주를 칠 때 사람들은 야, 말도 안 돼, 심판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롱했겠지만, 지금도 우리 누군가는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끝이 분명히 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조만간 끝날 것이지만 온 우주의 종말도 올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정신 아니구나, 미쳤구나, 보이지도 않는데 저 하나님 믿는다고 망상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네, 그러면서 손가락질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또 마무리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징조가 분명히 있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징조들, 이거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핵심 구절 몇 가지만 찾고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끝이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시절에는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자기의 그 소망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요,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유럽에서 스페인이고 그쪽 서쪽으로 끝이 없는 대서양 바다니까 신대륙 발견하기 전이다 보니까 2000년 전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신대륙도 발견했지, 아프리카도 있지, 아시아도 있지, 남미, 중미, 뭐 북미 다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반도 같은 경우는 세계 역사에는 편입되지 않았었던 완전히 변방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에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직 올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남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알아요? 이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상황이고요. 이제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는 다 알 수 있고요. 이제는 땅끝 어디 나라 세세하게 다 알 수 있어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몇십 년 전만 해도 코리아가 어디야라 그랬지만 이제 그렇게 모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어차피 다 믿는 거 아니거든요. 뭐 이슬람권이든 불교권이든 공산주의권이든 어디 뭐 자유주의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전했을 때 여러분, 구원받을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 백성이 구원을 받으면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우리의 이성으로 뭐 설명이 되는 부분인가요?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상황이고요. 이제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앞으로 뭐 달나라 가고 화성 가고 뭐 왔다 갔다 한다 상상으로야 많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천년 만년 이렇게 우리의 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냐 다음 세대냐 뭐 그런 차원이죠. 앞으로는 천년 만년 남지 않았고요.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사실이요. 100년 전, 200년 전만 봐도 모를 일이에요. 또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 말세의 징조들이 있는데 계속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요, 기상이변이 일어날 거고요. 지진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막 그 와중에도 어디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고요. 기상이변 생길 거고요. 지진 생길 거고요. 각종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요, 여러분, 이게 뭐 낙관적이라고 말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인류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솔직히 90년대 공산주의 소련하고 중공 무너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일 없이 이제는 뭐 진짜 북한 정도만 정리되면 되고 이제 평화가 올 거다 그래가지고 유럽이 막 무장하다가 무장 다 해제했다가 요즘에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다시 무장해가지고 다시 또 전쟁 준비하면서 그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이 좀 무기 좀 팔아먹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전쟁이요, 몇십 년만 없어도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이게 어리석냐면은요, 전쟁이 몇십 년만 없고 내가 전쟁을 안 겪으면은요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인류가요 알아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존재래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셨겠어요. 노아 시절에도요. 인간이란 존재가 전쟁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7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저도 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맨날 얘기하시는 게, 우리 할아버지도 6.25 때문에 돌아가셔서 평생 과부로 사신 것도 있지만 6.25 때 피난 가고 뭐하고 막 앉혀놓고 몇 시간씩 막 얘기를 하면 알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맨날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6.25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 막 난리 나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뭐하고 막 했다만, 할머니한테 저도 그 얘기를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우리는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군대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겪은 세대랑 겪지 않은 세대랑 감히 상상도 없을 차이일 거예요. 전쟁을 겪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저도 처음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니 뭘 저러고 뭐 공산당이 뭐 어떻고 뭐하고 막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전쟁을 겪은 세대랑 안 겪은 세대는, 우리가 감히 전쟁을 겪은 세대를 전쟁 안 겪은 세대가 이렇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걸 알 수도 없을 거라고요. 군대 왜 가? 뭐가? 이러겠지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쟁 안 일어날 거로 생각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고 뭐고 어디 중동 지역이다 뭐다 일촉즉발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언제 휘둘릴지 모르고요. 뭐 지금 맨날 뉴스 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먹을 거다 뭐 할 거다. 그러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사탄 마귀로 딱 뒤덮여 있는 북한이라는 정권이 뒤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안 일어날 거라고 평화가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평화라는 게 정치인들이 평화 부르짖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전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고요. 말세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면 이제 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건 100년 전, 1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을 건데 온 인류가 세 개의 어떤 큰 세력으로 나눠져 그 세 개의 큰 세력이 전쟁을 일으킬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요. 앞으로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이래요? 아니면 여러분 전쟁은 불가피하게 못 피해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요 끊임없이 자기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요 내가 잘 살아야 돼,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돼,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 침공해가지고 빼앗고 뭐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사이좋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서로 도우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은 없을 거라는 그런 순진한 정치인들의 그런 평화수초에 우린 놀아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요. 히틀러가 전쟁 안 한다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 막 수상 막 가가지고 막 히틀러야 전쟁하지 막 빌었죠. 처음에 막 평화조약 맺고 안 맺어요. 바로 침공해요. 그거 하자마자 못 말린다고요, 여러분. 그거 한두 번 당해요, 여러분. 전쟁 안 할 거라 그랬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뭐하고 지금까지 연결돼서 뭐 유럽이고 뭐고 다 전쟁통 만들고 북한이 우리 안 침공한다고요? 여러분 핵무기 지금 만들었는데도 안 침공 어떻게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 뭘 믿고요, 여러분? 인간의 선의를 믿어요? 인간의 선이라는 거 없다라는 거 성경이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 우리가 인간을 그냥 사랑만 하지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나 우리 평화 지키자 사이좋게 살자 그러고 뒤에서 칼로 푹 찌르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전쟁이 안 끊길 거래요. 앞으로도 전쟁 안 끊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말세이기 때문에 전쟁이 더 일어나면 더 일어났지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그냥 감사해야 될 일이고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이제 조금 몇십 년 평화롭다 해도 지금 눈앞에서 맨날 휴전선 앞에서 중내산에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생겨서 진짜 전쟁 안 일어나겠지. 그리고 우리 민족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전쟁이라면 어차피 다 죽어. 그냥 죽는 거다. 이제는 사실이 그런 거 있잖아요. 피난도 갈 수 없는 지경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어딜 피난 가요? 이젠 그냥 한 번에 다 죽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기독교인들은요 늘 임박한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0년 살지 20년 살지 뭐 1년 만에 갈지 뭐 할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우리 인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어리석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탐욕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진리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말세의 징조는 그래서 여러분 기상이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진 기근 있을 거고 기상이변 있을 거고 막 성경에 말세의 징조라고 나오잖아요. 환경오염을 일부러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잘 가꾸고 환경오염을 일부러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깨끗하게 잘 보존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사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환경오염 안 하면 우리가 지금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에어컨 학교에 요즘에 에어컨 없으면 진짜 공부 애들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에어컨 없었어요.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선풍기 몇 개에도 하고 막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냥 어떻게 버티고 뭐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에어컨 없으면 다 그냥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도 그렇지만 몇 도 온도가 훨씬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빙하가 녹고 있고 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구 멸망하니까 탄소 중립화를 하자 뭐를 하자 태양광을 뭐 발전을 하고 화석연료 쓰지 말고 자동차도 하지 말고 뭐 심지어 채식주의만 해라 뭐 해라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화석연료 조금 덜 쓴다 그래서 인류의 이 종말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물론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태양과 지구가 거리가 뭐 더 멀면 다 뭐 지구과학 시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있고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해가지고 적당히 데펴줘가지고 얼어 죽지도 않게 하고 타 죽지도 않게 하고 이거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을 믿어. 그냥 왜 이렇게 하나님 믿고 그러니라고 해도요. 여러분 과학은요 현상들을 보고 밝혀내가지고 법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밝혀낼 수 있어도요
아무리 과학 어떤 뭐 박사학위 10개 있고 뭐하고 해도요,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진보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했어도요 근원을 설명을 못 하잖아요.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도 설명을 못하는 우리 인간들인데 뭘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놓아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은요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노력은 할 수 있겠죠. 노력은 할 수 있고 막 환경오염을 일부러 시켜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술을 맛봤는데 너희들 운전도 하지 마, 차도 운전하지 마, 뭐 이젠 채식만 먹고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가라고 돌아가냐고요. 화석연료 떼지 말고 그걸 뭐 태양광 발전을 해라. 태양광 발전하는 그 패널 만드는 거 다 폐기물 아니에요? 그건 환경오염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오염 안 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류가요 그렇게 가고 있고 끝이 난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으로는 있어요.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식습관도 좋게 할 수 있고 이래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냐고요. 그렇게 관리 잘하면서 살아도 또 암 걸려서 일찍 죽는 분은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관리 많이 안 했는데도 조금 남들보다 5년, 10년, 20년 더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우리의 인생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서가 유지되는 거지. 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궁창 열어버리는 순간에 온 지구가 물에 잠겨서 심판받았듯이 우리도 이제 물의 심판은 없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본 거 막 적어놓은 게 사실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여러분 2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막 그런 전쟁들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질 수 있나, 막 전 인류의 3분의 1이 막 죽어나간다, 막 이런 얘기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만 해도요, 물론 무기들은 계속 발견했지만 여러분 그때는 칼싸움하고요, 화살 쏘고요, 제 조총이나 쏘고 이럴 때였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전투 일어나면요 수천 명만 죽고요 수만 명 죽는 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전투였을 거예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요 한 번에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수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불과 한 7, 80년 전이에요. 그리고 핵무기 개발하면서 이제 도시 하나, 나라 하나도 금방 날릴 수 있구나, 폭탄 하나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았고요. 그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고요.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한 번에 몇 억 명씩도 죽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한반도 순식간에 없어진다라는 게 이제는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굳이 핵무기를 안 써더라도 한반도 그냥 없앨 수 있는 화력. 여러분 우리 뭐 맨날 뭐 예비군 훈련 가고 남자들 맨날 그거 배우거든요. 여러분 이미 우리 인류가 한 번에 수억 명씩도 죽일 수 있는, 전 인류를 금방 없앨 수 있는 이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어도요 이게 잘 안 와닿았을 텐데 이제는 이게 다 읽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이게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게 안 일어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 끝은 없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금방 끝날 인생인데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안 믿고 그렇게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있냐고요. 성경에 나온 징조들, 다니엘서도 볼까요? 다니엘서도 예언서죠. 다니엘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해질 거래요. 그러니까 인류가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진보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용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고요, 빨리 왕래하게 되는 그 시절이 마지막 때래요. 여러분 다니엘 시절에는요 끼케야 말 타고 다니는 게 가장 빠른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말 타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뭐 지구 반대편도, 지금 여러분 비행기 타도 오늘 지구 반대편에 갈 수 있어요? 한 10시간, 12시간 있으면 지구 반대편 비행기 타면 가는 시대예요. 이제 우리는 지구촌이라 그래요. 지구를 하나의 마을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도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냥 일주일 붙잡고 아프리카도 막 선교 다녀오고 뭐하고 지금 이런 시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만 해도요. 여러분 지금 그거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왕래가 빨라질 거다, 기술도 진보할 거다, 지식적으로 발전도 할 거래요. 근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래요.
여러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일지 다음 세대일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조만간 온다라는 사실 우리 다 믿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2절에서 4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 쭉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있고 성경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이 괜찮아, 안전해, 평안해, 우리는 뭐 살 수 있어 이러면서 한 무리들은 또 그러고 있을 거래요. 똑같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노아의 홍수 직전에 비가 내려도 야, 이 비 내리다 말겠지, 하루 내리다 말겠지, 이틀 내리다 말겠지 하고 다 잠겨가지고 죽었듯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할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거래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래요. 마지막 이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근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래선 안 되잖아요. 늘 깨어 있으면서 도적처럼 온대요. 도둑이 알려주고 와요. 내가 몇 시에 너네 집 훔치러 갈게 그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마치 도둑이 그냥 예고 없이 오듯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면서 막 이단 사이비 종교들 보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막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그 날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력한 힌트들을 계속 주시겠대요. 그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요. 아, 이게 100년 전, 1000년 전에 읽을 때랑 지금이랑 차원이 다르구나. 아, 우리의 인류가 천년 만년 이어질 수 없고 이제 조만간 하나님께서 끝내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날은 절대 알지 못한대요. 도적같이 임할 거예요. 하지만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걱정 없이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 또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거룩한 십자가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